가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와 부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을 입은 자녀들아, 사랑을 입은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이 속죄의 사랑, 대속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니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사랑을 입었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자신을 버려주셨다. 희생이 되어주셨는데 생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죽는 희생, 이 생축이라고 하는 것은 죽임이 된 제물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또 믿고 있는 것이지만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커버넌트 신학교에 우리 브라이언 셰퍼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제가 읽었던 글인데 아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의 마을에 사는 두 어린아이가 있었었는데 형제지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형제들이 그 마을에 아마 저 무슨 강이 있는데 강 언저리에 모래 제방을 쌓으려 했는지 모래에 이렇게 뚝을 이렇게 높이 쌓아놓은 곳이 있었었는데 이 어느 날 이 형제가 거기에 가서 막 모래 위에서 놀았었어요. 모래더미 위에서만 놀았습니다. 그 모래더미가 겉으로 보기에는 산처럼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모래더미가 쌓여진 것 같지만 거기에 이제 강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강이 이렇게 물이 녹아 흘러내리면서 빠지면서 거기 중간에 모래가 속에 이렇게 이제 쓸려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는 텅 비어 있는 동굴 같은 것도 그렇게 있다는 것이에요. 겉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튼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형제가 막 그 산 같은 모래산 위에 막 오르내리면서 서로 놀다가 그만 둘이 그 모래 더미 속에 이 동굴 같은 곳에 빠지게 되었었어요. 이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부모님은 이 두 아이의 부모님은 이제 이 아이가 막 왜 집에 돌아오지 않나라고 하는 것 가운데 나중에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 온 이웃 식구들과 함께 다 이제 아이를 막 찾아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겨우 그 아이들이 모래 그 더미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먼저는 동생을 발견하게 됐어요. 동생을 저기 보니까 그 모래 이 제방 뚝 같은 곳에 가지고 이 목만 어깨 약간 버리고 이 얼굴만 그냥 보이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웃 사람들이 구조대원들이 가가지고 이미 의식이 잃었어요, 아이가. 그래서 막 모래를 막 파헤치면서 이제 허리쯤 됐었을 때 아이가 깨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서 이제 아이에게 다구치면서 묻기 시작했어요. 내 형은 어디 있니? 응? 라고 하면서 막 큰 소리로 물어보니까 그 동생이 하는 말입니다. 형은 지금 내 발밑에 있어요. 형 어깨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 동생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형이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밑에서 있을 테니까 그 모래에서 갇혀 있는데 내 어깨 위에 서라라고 하면서 동생이 그래도 얼굴을 밖에 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그 형이 그 밑에서 이렇게 그 동생을 무등 태우면서 이렇게 있었다. 자기 생명을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 되신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형이 되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래요. 그는 본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형제가 되셨어요. 근데 그 우리의 형이신 우리의 형제가 되신 그 주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감히 인간과 하나님이 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마치 그 동생을 그 모래 속에서 숨 못 쉬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 어깨 위에 타라라고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였던 그 형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5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도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죽임이 된 제물 생축으로 하나님께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사랑이시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죽인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5장 8절에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어둠이었었어요.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 캄캄한 가운데 갇혀서 죄 가운데 죄짓고 살다가 영원한 어두움에 저 지옥에 들어갈 인생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빛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밝고 빛난 천국이 우리 앞에 예비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불렀던 것처럼 우리 모두 불렀던 것처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자기 몸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 10절에 보게 되면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짧은 인생화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월을 아끼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될까? 그래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지금 과학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신데 실험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서 실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실험실에서 실험합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실험해보는 실험자와 같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왜? 내 마음의 소원은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17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흘러가는 그 유수와 같은 세월 가운데 그 세월 속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이해하며 살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쭉 문맥상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 구원해 주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신 주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사랑을 입은 자녀들아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 갖다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계속 주시려고만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독생자를 주었고 생명을 주었고 천국을 주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또 성령을 불붙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지 그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진정한 너희의 기쁨과 행복이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니라.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원어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명령형이에요. 성령 충만 그냥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명령형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명령형이고, 이 말씀을 원래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은 한두 사람만 성령 받고 싶은 사람만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전 교회 교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수형인데요,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 말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 성령 받아라. 교회 우리 속한 모든 성도들이요 다 성령 받아라.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받았던 것처럼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성령을 받는 것은 수동태예요. Be filled. 성령으로 충만하게 입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라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구하라, 귀한 것인 줄 알고 구하셔야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는 자에게 찾아지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니. 아니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 아버지께서 그렇게 구하는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인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했으니 우리는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수동태이지만은 단순한 수동태는 아니에요. 아니 술을 마시려면 술집에 가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자리에 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리에 성령을 주십니까? 말씀의 자리. 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으니 기도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으라, 계속 충당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18절에 보니까 이 술 취한 거하고 비교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좀 덕이 안 되게 왜 술 취한 얘기를 했을까? 술 취한 거하고 성령의 충만한 거하고 비교했었을까? 이렇게 서로 대조가 되는 것이지만은 연관되는 것이 있어요.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술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지배하게 되고, 이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삶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고 나에게 복된 삶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근데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을 때 성령 받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술을 마시면은 얼마 안 있다가 술 기운이 깨져가지고 약해져가지고 술에서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 한번 받았다고 해서 충만했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너희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리하면은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넘치게 될 것이니라. 계속 목마릅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계속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옛사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여기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죠. 성령 충만한 가정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 충만한 이 교회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답한다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speak to one another라고 이렇게 되죠. speak to one another. 그러니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말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1차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옛사랑교회는 제가 오늘 새 가족이 왔는데, 새로운 방문자가 오셨는데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죄송합니다. 잠깐 까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뭐 옛사랑교회 많다면 많지만 그렇게 많지 아니하는 조그마한 교회예요. 조그마한 교회에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으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 말하기도 싫은데, 얼굴 마주치기도 싫은데 말 안 하지 않냐고 못 본 체하고 피하고, 그러한 성도 아무도 없으시죠? 네, 없으셔야 돼요. 여기에 speak to one another, 서로 말 안 하고 지내는 사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는 될 수가 없어요. 그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speak to one another, 서로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요. 세속적인 잡담으로 세속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요. 그 성도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이렇게 화답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서로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는 것은 마치 오페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들어오고, 또 노래하는 식으로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골로새서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면서 권면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서로 권하는 것이요. 우리 성도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그렇게 서로 교제할 정도의 서로 권면과 서로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그러한 시편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시편 95편을 읽었었는데, 회중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서로 이렇게 화답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오늘날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 적용해 봤었을 때는 주일날 만나서라도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것도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집사님 바쁘셔? 할 수 있으면 수요 예배 한번 나오셔봐. 수요 예배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 꾸준하게 나와서 사도행전 말씀 문맥에 따라서 쭉 들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맥이 잡히는 것이 있고 너무 좋네. 우리 찬양도 하고 우리 교회 다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시는데 집사님 바쁘셔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와서 구원의 반석을 향해서 우리 찬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집사님 우리 예배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부담 주는 건가요? 부담 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어떤 예배가 끝나는데 성도님들 가실 생각을 안 하시오. 그래가지고 찬양팀이 또 연습한다고 막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시간 내서 나와가지고 빨리 끝나고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가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안 가시고 계시니까 연습을 못 하시고 있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아니 왜들 이렇게 안 가시고 그러세요? 우리 찬양팀 연습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했더니만은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라고 했어. 너무 좋아요. 주일날보다 더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러한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예배도 그렇고 이러한 토요일날 새벽 예배도 그렇고 그러한 성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 정말 사랑하니까 권면하는 것이에요.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데 수요일날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부르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 같이 모입시다.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모여서 뭐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예배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부른다라는 것은 그 심령으로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어.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 받으소서. 립서비스로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부르는 찬양.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영적 대각성과 이 부흥을 이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쭉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겪으면서 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성도와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길 좋아한다는 것이죠. 보혈의 찬양, 구원의 감격 속에서 부르는 찬양. 그래서 여러분 우리 1904년도에 우리 이 지구상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부흥의 불길이. 우리 찬양팀이 어떻게 이렇게 알고서는 오늘 저 설교하고 똑같은 찬양을 했네.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기 시작했는데 저 영국 웨일즈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26살 먹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아주 가난한 광부살이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가운데 그가 나중에는 이렇게 목회자 예비생이 되었어요.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탄광촌에서 일을 하고 대장장이 일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목회자 후보생이 되었다가 이제 열심히 그 청년은 근데 기도가 중요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기도 제목은 나의 탄광촌 나의 이 고향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 아버지와 우리 많은 마을 사람들이 거친 탄광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더운데 고생하면서 소망이 없이 당구장에 나가고 술집이나 가고 그런 인생 살다가 또 감옥에 나가고 그런 인생 사는데 우리 고향 마을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11년 동안 어려서부터 기도했대요. 근데 26살이 됐어요. 또 부흥을 고향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그 성령님께서 너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26살 먹은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탄광촌의 그 고향 마을에 있는 교회에 모리스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 후보생인데 지금 전도사나 되고 있는데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세요.
목사님이 어렵게 해가지고 설교할 기회를 줬었는데 그날 그 교회에 17명의 성도가 있었었는데 그 자리에 성령의 부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정말 3개월 있다가 35,000명이 들어오고 영국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면서 막 그냥 그 부흥의 불길은 결국은 인도를 거쳐서 우리 조선 땅에까지 들어가가지고 3년 후에는 우리 평양 대부흥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야, 한 사람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데 그 청년의 문명의 청년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부터 시작되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고향 마을에 많은 광부들이 그 부흥의 물길에 타올라서 그 광부들이 막 집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기 술 먹고 당구 치고 막 감옥에 가고 막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그래서 감옥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질 정도로 막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광부들이 불렀던 찬양은 주로 보혈 찬송이었다 그래요. 주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찬송 가운데 가장 많이 좋아했던 그 광부들이 좋아했었던 그 찬양이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에요. 제가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여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그 많은 광부들이 그 일하고 있다가 그 교회 집회에 있을 때면은 그 시꺼먼 얼굴을 가져와서 그 두 눈에서 구속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여서 주님의 구속을 찬양하는데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야.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길 원하시기에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구속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깨달을 줄 알아서 그 광부라 할지라도 미천한 자라 할지라도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심령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러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보면 그 20절에도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래요.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이 다 죄 용서하여 주셨어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현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들어갈 존재가 아니라 밝고 빛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자인 것이에요. 뭐가 그렇게 원망하시고 뭐가 그렇게 근심이 많았어요. 근심 걱정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생각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구속의 은혜 생각하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구속의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보혈은 나만을 위해서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저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 교회의 한 지체를 위해서 어린아이를 위해서도 주님이 흘려주신 피예요. 다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리스펙트하라. 저도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보배와 같은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자이니라. 서로 존귀히 여기면서 서로 복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자리에 나오고 갈망하고 열망하고 서로 권면하고
또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저 사람도 성령 충만 받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무엇보다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말든지 간에 나 혼자 성령 충만 받고 나 혼자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시온에서부터 흘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자 하나님의 원리는 개인의 복은 교회의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가정에 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과 교회의 관계는 지체와 몸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지체와 몸. 우리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지체예요. 내 몸이 건강했을 때 그 지체도 평안하고 제대로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 지체가 충만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8편에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알고 우리 예루살렘이 평강해야지 시온이 평강해야지 우리 가정이 평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축복이 흘러넘쳐서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시편 125편에 보게 되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물질적으로 잘 되면 뭐예요? 내 자녀가 믿음으로 떠나가 있는데 축복 교회를 통해서 못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온에서부터 교회로부터 흘러나와서 영적인 축복을 통하여 내 자식의 자녀가 계속 내 자녀와 손녀의 때까지 믿음의 명문은 가문을 이루고 이 영적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 것이죠. 영적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열망하시고 기도하시고 소원하시고 힘쓰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 가정에도 흘러넘쳐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가정에서 먼저는 남편과 아내가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2절서부터 이제 27절까지 33절까지 가정 부부간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부부는 어떠한 부부인가? 오늘 보면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여기 계신 우리 아내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들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나는 여성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는데 하나님이 복종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남편을 경외하시라고 하셨어요. 33절에 보게 되면은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니 23절이 아니라 33절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리스펙트하고 남편을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주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 앞에 복종하듯이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경외하시고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내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빠서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으시죠. 남편 경외하세요? 예, 남편 경외하세요? 예, 남편은 경외하시고 복종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은 또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쾌재를 부르시면서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를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에 우리 교회의 구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창세기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남편은 다스리는 자 위치에 있어요. 리더의 역할에 있습니다. 아내와 관계 속에서 머리됨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남편은 내가 머리니까 내가 아내 위에다는 위에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막 독재자의 형태를 막 취하면서 가정에서 막 위협을 가하고 식구들에게 아내에게 막 무시하고
핀잔을 줘가면서 그렇게 우리 아내를 다스려야 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4절 복종하라는 말씀과 아울러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는가? 사랑으로 다스려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라고 했으니 남편은 아내를 리드할 입장에 있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아내를 내가 잘 리드하고 선도하면서 내 가정을 내 자녀와 함께 내가 영적인 가장의 위치에 있어요. 머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랬으니까 이 남편은 아내와 또 자녀가 생겼습니까? 자녀를 잘 영적으로 이끌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남편은 이 자녀들을 아내를 내 식구들을 이렇게 억압으로 폭행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한 집안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아버지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학교를 보니까 그런 아버지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술 먹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잠자는 자기 자녀들 다 깨우고 안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거실에 가서 술 취한 채로 끊임없이 한 얘기 또 하고 하면서 일장연설을 몇 시간 동안 해대는 것이. 그러다가 잘면은 폭행을 가하고 그런 아버지 있었는데 그러한 이 아버지 밑에 자란 상처받은 많은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이제 요즘은 없을 것이에요. 특별히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있어서는 안 돼요. 남편들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남편들은 자기의 아내와 가족 식구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에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보게 되면은 26절에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아내의 교회를 얼마나 잘 이끌어 가시는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성령을 주셨어요. 이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게 되면은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여기 물은 성령을 상징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27절 이제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신부된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었을 때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의 교회로 성도들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잘 이끌어 성화시켜 가시는 것이요. 성화시켜 가시는 것. 이것이 남자의 역할이에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봤을 때 남편의 역할이 이것이구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아내를 아름답고 티와 점이 없도록 영광스러운 그러한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만날 때까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잘 이끌어가는 것처럼 세우시는 것처럼 남편의 역할은 내 아내를 잘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로 내 아내가 신앙이 돈독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딸이 되도록 내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내가 가장으로서 이것을 하는 것이 나의 책임인 것이구나. 나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머리 대신 각 가정에 우리 남자분들은 영적인 가장이 되셔야 돼요. 내가 아내를, 내 자녀들을 영적으로 리더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집안 식구들 잘 책임져주고 하는 것이 남편의 모든 도리는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남편들은 성령 충만한 영적인 가장들이 되고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가족을 대표로 해서 나가고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내 가정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 가족 식구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저들을 잘 영적으로 이끌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빠가 주도하고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가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이 되도록 우리 남편들은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와서 정말로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멋있는 가장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선택하세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갈렙도 내 가족과 내 종족들이
저 힘들다고 하는, 누구도 가서 일하려고 하지 않은 그 힘든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우리 식구들이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머리 대신 남편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힘쓰셔야 돼요. 내 남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주고 나 편안하게 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 일찍 퇴근하고 들어와가지고 나 힘든데 빨래 개주고 설거지 해주고 애 좀 봐주고 하는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잘 영적으로 자라나가야 되겠다. 내 남편이 교회에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여서 성령 충만 받고 더 귀한 일꾼으로 잘 자라나아갔어. 여러분, 잠언서 31장에도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인가?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집안일을 다 할 것 하면서 남편이 그 성문의 장로들 대열에 앉아가지고 칭찬받고 존귀함 받을 수 있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그러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아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좀 나에게 그냥 와서 도와주고 하는 그 정도의 아내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을 정말로 영적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교회 가는데 아빠가 앞장서고 내 남편이 앞장서고, 예배하는데 참여하면서 같이 은혜 받는 자리에 내 남편이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그래야지 남편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는 것이요, 정말 진정한 리스펙트를 가지고 남편을 정말 복종할 수가 있는 것이, 물론 복종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진정한 영적인 남편의 권위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아내가 되기를 아내들은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아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은 나의 아들과 나의 며느리가, 내 딸과 내 사위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정말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어서 서로 피차 리스펙트하며 서로 복종하면서 정말 이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내 아들이 더욱더 내 아내보다도 영적으로 충만하여 내 아내와 아이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며느리가, 우리 딸이 그 남편을 처음에는 불신자하고 결혼했어요. 언제 그 남편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지고 계속 살기를 원하셔. 남편이 잘 자라는 것이 더 미리 앞을 내다봤었을 때 더 축복일 텐데, 그 불신 남편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만 해도 그동안 힘들었었는데, 그러면은 내 남편이 잘 자라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더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사위와 내 며느리가 더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 시편 128편 말씀에 보니까 그 가장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할 때 복이 임하여서, 그 영적인 가장으로 말미암아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가 포도나무와 같이 결실할 것이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잘 영적으로 자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가장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내 이 사위와 딸이, 내 아들과 며느리가 더 영적으로 나와 같이 사는 것보다 더 충만한 그러한 부부가 되기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어떠한 신랑감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떠한 신부감을 원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내가 예비 신랑으로서 영적으로 그 내 사랑하는 아내를 가지고 영적으로 잘 케어해 주면서 리더할 수 있는 그러한 신랑으로 형제들은 준비되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 또 이렇게 여자 청년들도 그러한 남자 청년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왜? 우리의 소망은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아 세월을 아끼면서 예수만 섬기는 가정으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 기도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셨고, 우리 주님도 베풀어 주셨고 베푸시면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물결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찬양부터 하도록